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입니다. 한번 옆 사람도 보고, 옆 사람이 없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입니다. 아멘.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으며,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룰 수 없는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바라고 믿고 소원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산할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때로는 포기되고 또 때로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들도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이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비전 커뮤니티 교회의 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없는 자를 세우시고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확신을 갖자. 믿음의 확신을 갖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확신을 갖는 믿음. 그래서 구원도 확신을 가져야 돼.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믿음이며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백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을 영원한 내세에 약속된 것을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력 어떤 것도 못 가는데, 다만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영생에 관한 확신, 믿음대로 되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축복에 관한 믿음. 결국은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고린도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고백합니다. 고린도 안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 목숨을 걸고 캐톨릭과 싸웠습니다. 정교회와 싸웁니다. 유대인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인 것을 철저하게 확신을 갖고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영적 전투에 싸웠을 때에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그 약속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종교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오늘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믿음의 예배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큰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영과 물질은 상대적으로 극과 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우리 고정관념과 철학과 지식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인간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진리는 법인데 이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합리적인 이치로서는 물질과 신이 하나로 조화를 이룰 수 없으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원리이고 오직 유일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또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확정적일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능히 뵙고 또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음성이나 다른 소리를 통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최초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몰랐으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확신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갈대아우르는 다른 곳보다 문화의 문명이 특별히 발달한 그러한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활발한 철학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만의 이상으로서의 신을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각자의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상과 또 다른 신, 각각 부르는 신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이며 그것이 인간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갈대아우르의 문화적 혁명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을 드리는 습관과 문화가 발달한 그러한 민족이 모두가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와 종교성을 인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노력과 또는 어떤 방황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다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겼을 수는 있는 간증은 있을 수 있으나 더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가 택함 받은 까닭은 신에게 지성을 드리는 일보다 신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신에게 이제 지성을 드리는 생각은 허상이고 사상이고 이를 사건적으로 유상이라고 하는데 그릇된 사상이란 뜻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죽어있는 돌과 나무와 철학과 금과 따위로는 모든 형상을 통해서 신을 만들고 있는 시대고 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 택함을 받은 것, 또 택함 받은 걸 알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것이 믿어지는 것, 얼마나 이 구원의 신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음성을 주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음성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체험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바 아빠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간증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 지방의 사람들과 달리 유상이 아닌 살아계신 이에게 자기를 복종하는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우리 육체의 살아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산제물입니다. 그래서 산제사는 산제물이 나와서 직접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산제사이고 산제물로 직접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오늘 예배는 산제물인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보다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설명되고 이것이 임재되고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경험되는 것이 산제사. 그래서 아브라함 첫사람은 산제사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죽은 것에 지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며 산제물로서 내가 직접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다른 곳에가 있던가 믿음의 확신이 없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영에 덮여서 어둠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아서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죽은 것에서 지성을 드림으로써 마음의 수양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강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살아있다면 자신이 이 재물을 받으실 것이므로
곧 하나님을 흠량하실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첫사람으로 택하신 롤모델의 결과물이 뭡니까?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죽어있는 신, 없는 신, 심판받을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고향을 하고 수양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제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이것이니 멜기세덱은 어디 정착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분명히 살아있는 실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는 것은 자기 바로 순종하는 살아있는 신이 영원전부터 영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확신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가진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말해주듯이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전능자가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으나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과 방불한 존재였음을 여기게 되는 그 믿음의 신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제 근본인데 하나님은 평강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영원하시며 안 계신 곳이 없으며 이 땅에 거주하지 않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믿는 아브라함의 절대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계획합니다.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그것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섭리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 안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기도하는 일들을 다 간섭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것처럼 성도연 목사에게 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대로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본래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우상에게 지성을 드리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미신이고 하나님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성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상이나 곧 유상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항상 예배의 성공자의 주인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2023년도에는 예배를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예배, 아브라함의 성공적인 산 제단의 산 제물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도 죽은 자에게 지성을 드리는 대신에 자기 아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계신 이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복을 100배로 받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 손자 야곱도 다른 신을 배제하고 오직 아브라함이 모신 그 하나님, 곧 자기 아버지 이삭이 모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성공한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 순종의 거룩한 제물이 된 이삭, 또 그 할아버지가 잘 믿어서 성공적인 예배를 이어받은 야곱, 그 다음에 축복의 형통의 통로가 열려져 있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도 예배를 성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종까지 해서 영적 삶의 싸움을 이겨서 항상 승리의 제단에 드려짐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씨가 어떻게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죠. 그 앞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드려지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열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세에 낳을 수 없고 사람의 생각과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어떤 생리적인 목적에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얻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가져야 돼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온 몸이 다 피를 빼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큰 못이 박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대속물로 다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시키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사역을 다 완성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어떤 믿음의 순종의 씨앗이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시고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씨앗과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서원, 그러한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잘 조명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일을 맡겨주신 일에 철저하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 믿음의 씨앗의 흔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결과물에 열매가 있어야 되며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복종하며 충성했다고 한다면 그 충성한 열매가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씨앗, 믿음의 순종,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에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노아와 아벨과 믿음으로 살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장에 우리 잘 보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죠?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대로 그는 순종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계획과 축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과 또 거룩한 은혜를 주셨냐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11조가 바로 산제사입니다. 11조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산제사이며 구원의 표이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인원을 떠나서 11조를 뭐 거의 90% 이상 다 하는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셔서 자신을 산제사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10의 1조를 약속을 드렸고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바친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그래서 11조는 이제 지성의 표시가 아니라 산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고 살아계신 이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의 것을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확신이 바로 예배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신앙의 이제 근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산제사를 따라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내신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렸을 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셨으며 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복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환경도 사람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신앙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요, 이삭과 같은 신앙이며 야곱과 같은 신앙이며 이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으라고 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고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철저한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요셉과 같은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요셉과 같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산 제사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신앙의 근본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후손들이 다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제사로서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며 진정한 산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도적질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적질한 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순종하는 믿음을 버렸다고 여기시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끝없이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에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11조를 드렸지만 이와 같은 신앙의 근본을 따라서 외식하는 자의 형태와 미신을 믿는 자의 지성으로 드렸으므로 주님은 꾸지람을 하면서 깨닫고 얼른 빨리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회를 주셨을 때 결과적으로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하는 외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모든 것도 좋지만 11조와 인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준 것도 지키지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10의 1조를 드렸지만 또 하나님을 잘 의롭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모임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도 예배 그리스도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한 3분 분량이 되는 영상을 하나 볼 것인데,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어디다 선서를 합니까? 서원합니까? 성경 위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충격적이었어요. 여성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남성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또 제가 그건 찾아봐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따 한번 보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는 절대 저주받고 절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한인교회 목사님은 초청을 받았을 때 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따 그분의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메일로,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정말 목사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미국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격려와 위로와 폭발적인 후원을 받은 겁니다. 아니, 당연히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락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의심해 봅니다.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님도 나와서 또 누구도 나와서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타락된, 변형된, 하나님이 정말 진노할 그런 이름이 등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공동체인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작.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한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한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되고 변질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이나 그의 피나 그의 영으로나 그의 말씀으로나 그의 이름으로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열정을 가진 종교인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지키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이름으로서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 기쁨의 영광을 아들도 함께 누린 것처럼 이제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충만히 넘치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 이름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유앙겔리온, 그 기쁨이 복음, 굿뉴스, 그 기쁨이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림으로써 이 복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옮겨지고 패스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큰 목표의 역사가 구원에 이르는 금년되는 꼭 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만이 구원자이며 믿음의 씨앗을 심어 그 믿음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모든 각 나라 선교하는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